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했지만 단 한마디의 대사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단 한마디의 대사도 기록되지 않은 인물,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입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늘 익숙한 본문을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성탄절의 정신과 메시지는 기억하되 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특별히 이 요셉의 신앙은 우리가 참 참고할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이기도 한데 정말 멋진 남자요, 또 좋은 신앙인이고 우리 모두가 닮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오심은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요셉의 역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중요한 자리에 요셉을 도구로 쓰셨는지, 또 그가 그 자리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덮어줌의 영성을 볼 수 있는데,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실 요셉은 결혼을 약속하고 정혼 관계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성, 이 여성이 어느 날 임신했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면 유대의 전통 결혼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유대의 결혼은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세 단계를 밟습니다. 양가의 부모가 만나서 합의하고 결정하면 약혼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약혼이 맺어지면 정혼 상태로 들어가서 1년여의 유예 기간을 보냅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구속력은 사뭇 다릅니다. 죽음이나 파혼 외에는 이 둘을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 이 기간에 신부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면 결혼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살아야 하고, 또 약혼녀의 임신이 밝혀지면 구약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막힌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이 보인 그 반응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데, 그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의 의로움이 진정한 의로움이고, 또 그의 신앙이 생활에 걸린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퍼뜩 떠올립니까? 잘못을 명렬하게 지적하고 단호하게 바로 잡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로움은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의로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황당한 일을, 기막힌 일을
당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커트라인도 없는 이곳에 누구든지 소리 지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직장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여기 오면 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 행정적인 오류, 관계 갈등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프고 힘들고 있다는 사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상황을 맞서야 하는지도 또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확성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 일을 거기서 멈추는 방음벽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능히 방음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소문을 내 선에서 끊는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안의 의로움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배워야 될 제목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멈춤의 영성인데, 사실 한 가지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보인 또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막 배신감에 치를 떨고 내 인생이 이제 정말 어려워졌다, 즉각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또 그 여성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든 돌아볼 그런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자, 20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눈여겨볼 부분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오늘 이 단락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격정적인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요셉이 이 기막힌 상황에서 보여준 이런 이 초연함, 생각의 사건은 기도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를 제 방식대로 이렇게 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이다. 고민, 기막힘, 절망,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이 아픔, 이 감정 그대로 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이걸 터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기도하면 그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놓고 또 내 생각을 다시 밝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비로소 천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그냥 막 토해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감정의 홍수 속에서 폭발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이 있지만 언제나 그건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도 신앙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깐 멈추어 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틈조차 잘라버리게 됩니다. 자극이 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바로 반응으로 가면 이건 언제나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회개할 일밖에 없고, 그때 좀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숙고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기도 없는 결정은 무모하다.
함을 가져온다. 생각이 깊지 않은 열심은 정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결정, 그게 아무리 팩트를 손에 쥐고 있더라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루어 놓은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 말한 하룻밤의 원칙을 좀 지키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여백이 관계 또 교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사실 오늘 한국 교회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만 가지고 있고 사려 깊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혼란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실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일 때도 많고요. 자, 요셉의 이런 면들은 오늘 제가 아이들도 울고 시간이 쫓아서 빨리 달려가지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직분이 바로 멘타가 아니에요. 좋은 날이 합니다.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기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도 될 만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때 그 기품, 그 신앙이 제 면모를 드러낸다는 것. 자,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성탄에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요셉의 세 번째 부분은 순종의 영성인데요,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하나님은 똑똑한 비평가보다 팩트 하나 붙잡고 그분이 피로 이뤄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런 실행가를 사용하시는데요, 꿈에서 깨고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깨달음을 얻은 후에 요셉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천사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참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즉각적인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깨어 일어나 바로 실행한 그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실행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리아를,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막 현수막 걸고 축포 쏘고, 그런 축하도, 그런 기쁨도, 환대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오늘 성탄이 우리 안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요셉 같은, 마리아 같은 한두 사람의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이 들 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 100% 폐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100% 받아들입니다. 부분적 순종, 부분적 타협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언제나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뭘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게 결혼이든 교회의 중요한 프로젝트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오늘 이 상황이 하나님 인도 아래 있다 느껴지면 결정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면 만만치 않아요.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셉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건 엄밀한 면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그저 동의하고 동참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순종은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신 일인, 기꺼이 나를 던지겠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길라움 아폴리네어의 이 시,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이런 시인데요. 여러분, 이들은 벼랑 끝에서 비로소 날 수 있다는 것, 내게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날 수 있는 힘을 그 벼랑 끝이라는 위기 속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 노트에 적고 결심을 하는데 실행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을 싫어합니다. 그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벼랑 끝은 시작이 됩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뒤에서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노예를 잃어버렸다고. 정말 이스라엘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온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벼랑 끝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걸어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 했을 때 주저하면 성경에 그 뒤에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배에서 뛰쳐나와 물에 뛰어들었을 때 물을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면 죽을 것 같지만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답답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걸 뭔가 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테지만 한 두 번 정도 갈 수 없는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누구 하나도 내게 그 길을 추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3일을 금식하고 5일을 금식했는데 내게 주어진 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 같은, 내 삶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빛나고 내가 주목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큰 길에 한 토막, 한 곳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축포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지만
독생자의 자기들임이 있었지만 요셉 같은 묵묵히 침묵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만이 아니라 자신을 던지는,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헌신도 선교도 나눔도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 선교 역사는 정말 비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난리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만 그 믿어지지 않아요. 최근에 동남아나 유럽도 그런데 한국병이라는 병이 굉장히 심각하게 번지고 있대요. 그게 무슨 병이냐 하면, 한국을 다녀와서 그 깨끗함, 그 질서로움, 그 좋음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또 못 믿으시겠죠. 그리고 한글을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사학자를 만났는데 그랬어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나도 안 믿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만큼 황홀한 자리에 있다는 건 참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일 속에는 한국 선교의 역사와도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겠죠. 근데 그 비밀도 사실 순종에 있습니다. 구한말 고종 황제의 사랑을 받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왕의 호의를 입어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유학 가서 만난 농학자가, 이분이 그도 유학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그의 삶에 비친 예수님을 보고 믿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선교사 넉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세례자입니다. 1883년. 그리고 복음의 열정에 잡혀서 우상과 가난에 빠진 자기 땅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다가 그는 꿈을 꾸고 미국 장로교 본부에 서신을 보냅니다.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선교 본부의 직원들이 이 한 한국인의 조선인의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편지를 미국 코리안 리뷰라는 잡지에 전문을 다 읽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읽었을까요? 언더우드라는 선교 지망생이 읽고 가슴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가슴만 뜨겁다고 옷만 다 태우고 끝났을까요? 그로부터 2년 후 1885년 4월 5일 이 가까운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0년 가난과 우상 속에 붙잡혀 살던 이 백성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탄을 이해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하게 한 두 번째,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수정, 언더우드 같다.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학교 짓고 빵 먹여주고, 좀 연세 드신 분 어릴 때 다 그들이 주는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런 무게감 있는 침묵과 덮어줌, 순종이 없었다면 성육신의 신비는 시작되기도 전에 좌초되었겠죠.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셨겠지만,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한번 가십시오. 남을 돕는 일도 좀 하십시오. 그거 이렇게 100억이 있어도 못 쓰는 사람 못 써요. 벌벌 떨다가 손 한 번 못 펴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바뀌었나요?
그냥 관절을 부러뜨리세요. 한 번이라도 한 번.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더 많은 사람에게,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죄에서 끌어내는 이 감격의 기쁨이 더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입은 무겁게, 생각은 깊게, 실행은 빠르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성탄의 행복이, 기쁨이 그저 우리끼리 즐기면서 무슨 별 붙이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찬양 원래 참 많이 불렀는데 성탄 예배에도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저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직분 매달고 커리어 자랑하면서 과거 이야기 자꾸 들먹이면서 종교인이 넘어가는 선을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한 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한 걸음을 성큼 내딛어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적의 문도 복음의 문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금방 지나가는 인생 껍데기 신앙만 자랑하다가 마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 영광을 전하는 자로 진정한 성탄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2025년을 마감하는 성탄절 예배에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와
오직 예수 이름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막연한 신앙 멈추고 이제 도전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고 확신될 때 나를 던져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빛 대신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 요셉 같은 오직 감과 신실함과 실행력을 갖춘 사람들로 남은 한 해, 남은 인생을 살아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요셉의 신앙 우리 몸에 잘 장착하고 나의 믿음을 겨우 지켜내는 지지부진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며 온 세상을 섬기는 신실한 실행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성탄절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